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에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에 대한 개념의 오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단어가 오류가 생기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회개란 무엇인가를부터 시작하여 어떤 것이 합당한 회개가 될 것인가, 어떻게 회개가 가능할 것인가를 다룰 터인데, 회개에 대한 단어의 개념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개가 나온 말씀은 전부 다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그런 게 있습니다. 회개란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그런 회개의 개념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고 신앙서적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회개는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그게 회개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럼 100% 틀린 겁니다. 봐보세요. 모든 죄를 끊었다 그러면 그건 성화의 개념인데, 성냈어요. 성길 낸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성기를 안 내고 삽니까? 내일은 안 내고 5년 뒤에는 안 내고 1년 안에는 성기를 안 냅니까? 완전히 환타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거짓말을 한 죄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거짓말죄로 회개하고 끊고 하나님께 돌아왔었어요. 거짓말을 앞으로 살 때까지 한 번도 안 한단 말입니까? 회개가 제대로 됐다면 성화가 돼버렸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처럼 돼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주 이상한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교회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회개가 제대로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화도 되지 않고 주님도 닮지 않았는데 나는 회개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 닮았다, 나는 회개했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개념정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가 개념정의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개념정의 되는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회개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는 저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없어요. 사랑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랑은 어떻다라고 정의 내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사이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남편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정의를 내릴 때부터 그것과 어긋나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한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의를 내린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저는 회개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정의를 차라리 좋아합니다. 회개란 고백 이상의 것이다. 회개란 단순히 입술로의 고백 이상의 것이다 라는 정의를 차라리 찬성하는 주의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를 끊고 돌아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저나 또 우리 기도원 같은 경우는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일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20년 가까이 15년 이상까지 관여하고, 하루에도 어떨 때는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10명, 20명, 어떨 때는 100단위 가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들은 꽤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이 과연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이 회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떤 회개의 개념 정의는 유명한 사람이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돼 나와서 뭐 그런 다윗의 장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쓴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회개의 정의를 신앙서적에 썼는데, 회개란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눈물이 없이는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썼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이 죄가 뭔지를 알고 울고 통곡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은 답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우리는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에게 따라서 고백하게 할 때에 마귀에서 약해지고 마귀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게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고 내가 내 능력으로 자의적으로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게 가능하다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의로서는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결단력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에 회개는 과정이라는 개념이 좀 더 근접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회개의 개념 안에는 실상은 주님께 먼저 돌아서는 회심이 있고 그 이후에 삶 속에 어떤 한 부분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정생활에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직장생활에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언어생활에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자녀를 키우는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대인관계에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부분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주님께서 과연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안 되어 주십니까? 안 되어 주잖아요. 안 되어 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받아주시죠. 대신 그 기도는 꽤 좋은 기도고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한 번 했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이 사실은 회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는 내 삶 속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실제로 내 삶 속의 모든 부분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럽니다.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사실은 회개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지 맞습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죄를 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완전 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완전 성화가 가능했던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완전 성화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들림받는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 성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산채로 가버립니다. 에녹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도 65살 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65살 때까지 지었던 죄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어떻게 자기의 행위와 의로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미난 질문을 듣고 봤습니다. 또 어떤 카페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재미난 질문들을 하고 재미난 답변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지요.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고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뭐 구원받지 못합니까? 복음은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천진 만물에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사람이 깨닫게 되는데 금수와 버려진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외하고 섬김으로 우상으로 섬김으로 그 눈이 미혹돼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지. 그렇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깊숙한 곳에 사람도 아무런 만나지 않는 오지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갑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만물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에게 돌아섰고 피조물을 더 섬기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천한 만물이 천한 만민이 죄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자 가장 근원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대상, 내가 지금까지 가장 신뢰했던 존재나 대상이나 돈이나 심지어는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돌아서서 주님이 내가 따르리, 내가 섬기리,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롭게 해야 되리,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으로 인하여 발언하고 내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동기가, 가정생활의 이유가 주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고 회심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에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전에 죽어가던 할머니를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할머니가 어느 때에 반신불구가 되어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때문에 반신불구가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돼서 다 고침받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나는 이런 절에 항상 다녔기 때문에 절에 다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란다. 그리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인가 10년인가 지났던 모양입니다.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그 할머니 나이가 80한 5인가 6인가 7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신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나오는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할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와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돌아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왔다 갔다 해버려요. 의식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그러면 주로 하루 안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특별한 예외를 빼놓고는 이렇게 그냥 금방 돌아가십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연락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현역 군인인데 군종병이었을 때 그 군대 부대가 아주 커서 교회 자체가 몇천 명 규모가 되는 큰 교회였는데 저는 병사고 병장이었고 불렀을 때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불러가지고 가려는데 성령님께서 가면 안 된다 그러시다. 가면 안 되고 군대에는 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한 1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그 일을 놓고, 이 일을 놓고, 할머니 영혼을 놓고 기도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가까이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됐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나오니까 저를 태우러 오는 차가 마침 있어서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도 귀신께나 본 사람이고 마귀 역사 꽤나 체험했다는 사람인데 그건 처음 봤습니다. 거기가 군인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동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파트가 환하고 형광등이 켜져 있고 밝은데 어둠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육안에 볼 정도로 어둠이.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리기를 이게 죽음의 영이다. 근데 얼마나 이 어둠이 짙게 깔렸는지 손주들 손녀들이 그 할머니가 있는 방에서 있지를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집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전에 여전도의 집사님들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러 왔다가 너무나 소름 끼쳐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그리고 교회에 강도사가 한 명 제 후임으로 있었는데 그 강도사를 불렀는데 감신대 신대원 출신인데 그 강도사가 왔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아마 저도 똑같이 기도 안 하고 갔으면 그런 지경에 처했을 겁니다. 제가 가니까 할머니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갔는지 안 갔는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누가복음 18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대신에 마귀 역사 하도 강하니까 저 감정은 냉랭합니다. 차분하다 이렇게 표현할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표현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운행하심 그런 거 별로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할머니는 온몸이 전체 시커멓고 완전히 지옥에 있는 사람 얼굴처럼 그런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두 줄기가 흐르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 두 줄기가 흐르면서 사람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 다시 영접했구나.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내고 알았습니다. 그때가 밤 10시, 9시, 10시 정도 아마 됐을 때까지 제가 있다가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교회를 돌아와서 아침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방금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꼭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사람의 죽음 가운데 사람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인생 역전 승리를 로또 복권보다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사실은 얻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봐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몫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런 거지요. 우리 주님의 대속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신학사상이, 구원파 신학사상이 한국에도 가득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미래의 부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라고 이야기할 때 미래는 없습니다. 거기에 미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말씀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미래에 내가 짓는 죄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로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죄는 이제 미래가 닥치면 그것이 과거가 되거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개념들이 신학 속에나 가르침 속에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잡게 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가당치 않은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자기 의로 자기 삶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출발은 요한일서 1장
그런 의미에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도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포함시켜서 마음으로부터 진정 뉘우쳐야지 회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냐? 회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출발이죠. 제가 자꾸 지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가운데 전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언을 받으러 어떤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줄을 서가지고 계셨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여자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냐? 갑자기 귀신이 정치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용서 못해! 그러는 거예요. 용서 못해! 그리고 마귀 정치가 드러났어요. 갑자기 기도받다가.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에게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니까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따라 한 2번 하니까 마귀의 힘이 강해졌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더 약해졌을까요? 약해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따라하라 그럴 때에 마귀가 입을 잡아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왜? 말을 하면 자기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하라 그럴 때에 그분이 진짜로 동의하고 따라하는 걸까요?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걸까요?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마귀의 역사가 힘이 약해져 버려요. 힘이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마귀는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그걸 따르기 때문에 회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건 완벽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귀 사역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또 우리 이봉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임종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종사역으로 많이 이끄십니다. 사실은 대박사역이죠. 죽기 직전 되면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어떤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신앙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마귀를 결박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는 사역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이끌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 연결시키고 고백시키고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 전도를 얼마 안 했지만 주일학교 사역을 그래도 한 10여 년을 했으니까요. 아이들 전도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몇 명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들아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란다. 너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의 그 많은 죄들이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너희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라서 기도해 보지 않을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은 조금씩 틀리지만 그런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3명이라면 3명의 그 기도를 같이 할 때에 어떤 아이는 냉랭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얼굴이 그냥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리고 얼굴이 온화해져요. 어떤 아이는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세게 영접할 수가 있고 약하게 영접할 수 있구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자면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 아이는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 받은 것이죠. 그 아이가 죄를 끊고 돌아선다 그런 개념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건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과제물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 7절을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또 이 회개의 신비한 부분이 요한 1서에가 있는데 교회들이 놓치는 부분이 아마 요한 1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 구절이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좀 더 구원론에 있어서 정확한 구절이 됩니다. 어떤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 이것을 제가 표현하자면 구원의 유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주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고백 이상의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출발은 죄의 자백이고 고백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많이 사역을 하면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사실은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여자 목사님이 용서 못한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때에 따라하게 했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물론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분기가 가득 찹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생각났던 것이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을 여자 목사님이 품고 있었던 것이 좀 뚱뚱한 50 한 몇 살 되는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나 용서 못한다고 꼭 외치고 있었어요. 따라하게 했어요.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분의 감정은 분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서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회개의 시작이었던 거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다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판타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감정이 동의될 수가 있고 동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대부분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회개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완벽한 삶의 변화를 믿음으로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누구를 100%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100%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대속을 100%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행위를 내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회개지요?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에 속하고 행위 복음에 속하게 됩니다. 회개의 정의를 잘못 내리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에 이르게 되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이상의 여러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매가 이제 조금씩 맺혀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대로 좀 더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죄도 자의적인 죄가 있고 자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약함에서 오는 죄가 있습니다.
근심 같은 것은 자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함에서 오는 죄겠습니까? 연약함에 가깝죠. 물론 어떤 근심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성령 쭉만 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근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심심하니까 억지로 막 근심하려고 애써가지고 하는 근심은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근심이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대부분의 죄는 연약함에서 오는 죄가 됩니다. 신자들의 대부분의 죄입니다. 모든 죄는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할수록 사실은 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는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짓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죄나 아니면 성령 해방죄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삽비라나 아나니아 같은 경우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이 바탕이 되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은혜 속에 새술에 취하듯이 끌어가는 줄을 잘 모르거나 잠깐 맛보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회개는 자백과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입니다. 자백과 고백이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감정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적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여러분이나 저는 감정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감정으로 살잖아요. 막 답답하면 바람 쐬러 가야지. 그렇죠? 머리가 빠개질 것 같으면 두통약 먹어야지. 아니면 슬프면 멜랑콜리한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울어야지. 슬프면 그 다음에 슬픈 생각을 해야지. 어떤 슬픈 생각이냐 하면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등등 해서 슬픈 것을 합리화시켜야죠. 그렇게 대부분 우리 신자들은 감정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지금 참 놀라 그러고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회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감정은 여러분이 길들여 놓지 않았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멋대로 놉니다. 그래서 감정아 네 마음대로 놀아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너는 네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통제를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과 연습으로 길들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또 그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아니고 밖에서 마귀가 주입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누구 거니까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집회기간 동안에 마귀 역사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손은 이게 제 손입니다. 제가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 거니까요? 제 거니까. 마찬가지로 저 감정은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훈련하면 더 쉽게, 훈련하지 않으면 좀 힘들지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 거니까요? 내게 속한 것이니까. 마귀가 밖에서 사단이 주는 것은 통제가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내가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회나 영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선한 목적교회 위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항상 자아의 죽음으로 말씀을 끌고 가기도 하고 자아의 죽음 그러면 어떤 교회는 항상 중보기도 하면서 자아의 죽음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맞는 요소도 조금 있고 틀린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요소 많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세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요상한 것입니다. 요상한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럽니까? 죽을 것이다 그럽니까? 죽었다 그럽니다. 이미 죽었다 그럽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지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요. 내 안에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실상 거듭난 나하고 옛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나와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자아란 단어가 굉장히 요상한 단어입니다. 제가 상담을 그래도 20년 정도는 물을 먹었습니다. 내적 치유도 오래 하고 자아란 개념은 사람의 본질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죽여버리라. 자아를 죽여야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는데요. 영지주의에서 가리키는 가르침과 비슷해집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나는 껍질이 몸뚱아리가 있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쫓아내버리고 내 영혼을 죽여버리고, 내가 죽이든지 주님이 죽여버리든지 죽여버리고 주님이 내 육신을 차지해가지고 주님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나는 껍질만 주고.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런 자아 개념, 그런 걸 도출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리석고 때로는 악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진 부분도 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한단 말입니까? 다 죽여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주님 때문에 겪습니다 하는 개념이고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맨날 죽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주님께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사실은 세속적인 영향 속에, 세속의 영향,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자기, 내 중립적으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명예를 좇고 싶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힘든 삶, 때로는 고통이 있는 삶이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라는 자기 부인의 의미인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새벽에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고 싶죠. 젊을수록 더 잠자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억지로 합니까? 아니면 재미나서 합니까?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억지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억지로 대부분 읽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도 믿음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아의 죽음을 잘못 끌고 가는 사람은 자아가 죽으면 이제 믿음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단계를 통과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모세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일 겁니다. 모세는 자아가 안 죽었으면 마지막에 성기를 내고 뜯은 다음에 하나님이 죽였지요. 네 이제에서 끝이야. 그런데 모세의 신앙은 최고로 주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자아에 죽었다 안 죽었다의 개념으로 끌고 가면 웃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 개념은 비성경적인 개념이고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아주 그냥 성경 해석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참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100% 완전한 성경 해석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깨끗한 성경 해석,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경 해석은 머리를 맑게 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영성 운동을 하는 것 중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가르침 속에서 어떤 잘못된 개념이 또 있냐 그러면 좀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죠. 영혼육 3분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영혼육 3분설은 뭐냐 그러면 전에 이 우리나라에서 출판사가 이 복음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위치만 위트니스데이 계열이 영혼육 사상을 가져오고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본 책으로 위치만 뒤에 영에 속한 사람 1, 2, 3를 생명말씀사에서 나온 책을 기본서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케네스 해긴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영의 기능 이런 거 많이 쓰고 또 우리나라는 장봉학 목사님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들이 다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책의 요지는 뭐냐 하면 영의 기능을 알아야지 믿음이 성장한다. 영의 기능을 모르면 영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딴 개념을 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영혼육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너무 놀라워서 영과 혼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갈라지지 않게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까지도 쪼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려고 사용하신 것이 성경은 영의 기능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지각이 영적 지각이다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다듬고 훈련시키고 어떤 식으로 영적 지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지를 저도 자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의 기능, 영의 기능. 또 어떤 좀 이름값을 하는 어떤 목사 아니면 구원은 삼중구원이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다 가르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또라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의 구원 받았다. 과거 구원. 지금은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는 혼의 구원이다. 나중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육의 구원이 일어난다. 부활돼서. 이거 영화다. 그딴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50% 닮아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어디로 가고요? 천국 가고. 혼은 몇 프로 천국 가죠? 50% 천국 가고 50%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 가는지 어디 가는지. 육은 어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딴 식으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사람을 전인적으로 봅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전인적인 존재로 봐요.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지 영이 성장한다 그딴 단어를 안 씁니다. 이상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장난을 치는 것이 영이 뭐다 마음이 뭐다 마음은 영에 속겠다 혼에 속겠다 그딴 이야기를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장난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라고 질문하지. 마음은 혼에 들어가고 혼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쩌고 혼의 기능은 뭐가 있는데 영의 기능은 뭐가 있어서 영이 어쩌고 누가 방언이 영으로 하는 기도인지를 어찌 모릅니까? 하지만 그것 가지고 확대하고 과장해서 이상한 식의 영적인 흐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혼란이나 혼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혼란과 혼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여러 책들을 제가 읽는데 꽤 은혜가 되고 꽤 도움이 됐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케네스 해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런 분들 쓴 분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이제 혼에 대한, 영에 대한, 육에 대한 또 하나님 뜻을 아는 부분을 가지고 영혼 육에 대해서 분리해서 가리키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거 굉장히 요상하다 이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몇 년을 묵혀두었어요. 몇 년을 묵혀두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걸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육으로 분리해서 다루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혼이 회개하고 영은 그대로 있고 영이 회개하고 혼은 그대로 있고 육은 어쩌고 그딴 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은 사람을 전인적인 존재로 다룹니다. 전인, 그 사람 통합적인 존재로 다루어요. 회개하면 그냥 내가 회개한 거지. 내 생각은 회개하고 속사람은 회개하고 겉사람은 안 하고 혼은 회개하고 영은 회개 안 하고 막 그런 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들은 영이 성장해야 된다. 대신에 전제는 예수님 영접하면 영혼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니 영이 거듭났으니까 영은 이제 새롭게 자라가야 됩니다. 영이 자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영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화되는 것이죠. 어찌 영이 자라간다는 이상한 개념이 끼어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가르침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회개를 하셔야 되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걸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걸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미혹이 역사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내용은 성경적인데 그 사이에 있는 개념 자체가 아까 회개처럼 개념 자체가 성경과 어그러져 있거나 자의적인 게 되면 내용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것들, 잘못 들은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사실은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처럼 꽤 어렵고 꽤 깊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지능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신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지능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질수록 명확하고 깨끗해집니다.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 회개는 자백 이상의 것이다. 회개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은 죄에 있어서 내가 끊어야지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끊습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내요. 여러분이 지금 분노를 내는 것에 있어서 또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 분노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일 여러분이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 같으면 일주일 안에 분노를 내요, 안 내요? 내야지요. 일주일 안에 분노를 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본 회개의 개념은 분노를 다 끊어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이제? 뭐 때문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회개는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인데 일주일 안에 또 분노 낼 거잖아요, 나는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회개가 하나님께는 위선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또 섬기려고 이렇게 한바탕 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하지요? 내가 위선자가 아닙니까? 양심적인 신자일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는 회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진짜 회개를 통하여 내가 변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진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가능해지냐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임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때문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죽음 때문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회개하는데 그 믿음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의 역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저주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정욕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다 해서 한 번의 회개로 완전히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하들을 불러 모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요한일서 1장의 회개를 가르치신 것이죠. 발을 씻는 삶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삶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겁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회개가 또한 죄를 깨닫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병들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실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 흘리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시면 애통도 되고 통곡도 되고 눈물도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죄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저주가 많이 얽혀있고 사단의 역사가 많이 얽혀있으면 그런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저야 뭐 능력이 없으니까 별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쫓아내면 마귀가 씹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내면 언제 나갈래? 1시간 뒤에 나갈게. 그리고 1시간 뒤에 왜 안 나갔냐? 그러면 또 1시간 뒤에 나간다니까. 어동도 아빠도 나가라. 거기서 빠져 죽었는데 왜 나가? 그걸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야, 네 지금 타락한 천사인 줄 아는데 왜 장난쳐? 어찌 귀신같이 잘하네? 그 정도지요.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옛날에 귀신을 쫓아낼 때는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항상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안 나가는구나. 그래서 회개가 없이 쫓아내는 것은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낸 축사 사역자가 아주 안가품과 보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축사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말년이 전부 다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축사 사역자들이 다 소위 말하면 아주 그냥 암, 또 사고, 또 뭐 투석 이런 걸로 다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간섭죄에 대해서 나무죄에 간섭하는 죄에 대해서 두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나무죄에 간섭하지 말라. 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나무죄에 간섭하지 말라. 나무죄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간섭을 하면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요. 간섭죄가 있으니까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한국의 중보기도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중보기도가 잘못됐어요. 어떤 부분에 잘못됐냐 보면 중보기도가 간섭죄를 무지하게 많이 짓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좀 지내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문제가 뭐였냐 보면 사람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거룩한 분을 인정하고 집에서만 오면 분노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20살, 20살 뒤집어 엎어버리고 남편도 그냥 목살 짚고 흔들고 정도로 분노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사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왜 내가 이상하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연돼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동네까지 왔어요. 여수까지 왔어요. 저희 교회 좀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다루었어요. 집사님의 중보기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왜 잘못돼요? 집사님 중보기도 가운데 대적기도 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떠나가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뒤집어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예수 이름으로 미국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북한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것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못된 기도냐 하면 간섭하는 죄입니다. 간섭하는 죄.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서광교회 성광교회에 가서 집사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월권이라 그러지요. 월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문 열고
음료수든 과일이든 먹습니다.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내 겁니다. 하나님 자식 겁니다. 나무 집에 들어가 냉장고 문 열고 꺼내 먹으면 뭐라 그래요? 바로 고발당합니다. 경찰이 삐걱삐걱 쫓아와서 새고랑 차가지고 절도죄로 잡아갑니다. 내게 허락되지 아니한 권세의 범위를 내가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책들에서 많이 권세, 그리고 신자의 권세 이런 책들에서 월권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몸이 지치고 아프고 다운되고 병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럽니다. 뭐 십자가를 져요? 쓸모없는 기도 해가지고 그렇지요. 가당치 않은 기도를 해서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마귀는 떠나라 그래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렇게 떠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요. 그 인터콥에서 우리 사모님도 인터콥 출신인데 인터콥이 좀 했는데 인터콥이 땅 밟기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땅 밟으면 누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땅 밟기 기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원리가 또 있어요. 그거 말고요. 땅 밟으니까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프가니스탄에 어디를 땅 밟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곳에 문제가 일어났고 폭동이 일어났고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 식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 좀 한번 밟아주지요. 서울 좀 한번 밟아주면 대부흥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마귀 떠나가라고 떠난다면 차라리 지구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지요. 떠난다면 마귀는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사람이 역사하는데 죄가 회개되지 않고 어떻게 마귀가 떠나간단 말입니까?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월권.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중보기도는 저주와 사탄의 역사를 가득히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중보기도자의 후기가 좋은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도 교회 안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타격을 입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재밌는 눈으로 관찰을 합니다. 저 권사님 중보기도자라며 몇 년, 5년 아프지요? 예. 고통스럽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보기도를 했으면 다니엘처럼 왜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 기도는 내게 허락한 영적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섭죄가 됩니다. 간섭하는 죄를 지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냐 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하는 죄라고 성경이 두 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간섭하는 일을 저지르면 고난을 받습니다. 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부분에 내가 끼어들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공격을 받습니다. 대적 기도는 내게 허락된 부분. 허락된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내 가정 정도입니다. 내 가정, 내 집안. 남의 집안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역사의 마귀는 떠나가라. 그것은 그 집의 돈은 내 거다.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상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울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서울의 역사는 마귀가 뭐 때문에 역사하는데요? 죄 때문에 역사하잖아요.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죄가 회개돼야지 마귀는 떠나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초기에는 무조건 은사하면 나가는 줄 알고 막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사실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2주나 한 달이나 몇 달 되면 제자리예요. 제자리거나 더 악화돼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지나서 회개의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회개를 해야 되구나. 회개를. 죄가 있으니까 떠나가도 이게 안 떠나가고 고질적으로 남고 그냥 씨름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성질이 더럽습니다. 혈기가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사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축사사역을 하냐면 회개는 절대 안 시키고 쫓아내기만 무작위 쫓아냅니다. 쫓아내놓으니까 다음날 되니까 그 사람이 또 그 모양입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내가 어제 그렇게 마귀를 쫓아내놨구만. 또 그딴 행동이야? 그리고 한바탕 하죠. 사실은 이제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권세화되고 자기 능력이 됩니다. 회개가 있을 때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참으로 많은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는데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마귀 역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 자아의 죽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대부분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가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 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사님 딸이 한 3년 전에 얘가 미움이 충만했습니다. 미움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미움의 영이,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실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미움의 영이 얘하고 충만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얼마나 미움의 영이 강하면 얘가 지금 이쁜 딸이 중학생이에요. 이쁜 딸이 왔어요. 저기 있을 때 이제 이뻐요. 저기 있을 때 이뻐요. 얘가 이까지 다가와요. 저 1m 다가와요. 1m 다가오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얘가 미워요. 1m 다가오니까 얘가 밉다니까요. 다시 제가 5m를 떨어져요.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워요. 다시 가까이 오니까 얘가 미워요. 얘한테 지금 미움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미움의 악한 영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내 안의 역사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또 딴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악한 영이 주변 사람들의 역사에 사냥거리 안에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자아의 죽음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아의 죽음으로는 미움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요. 나하고 미움하고 동일시돼 있지요. 그러면 미워하는 나를 내가 고쳐야 되죠. 이게 자아의 죽음은 미워하는 나를 죽여버려야지요.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마귀예요. 나로 알고 있어요.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자아의 죽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마귀 역사는 몰라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고질적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마귀 역사를 처음에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가, 제 지금은 자살에 죽어버린 그 매형이 한 명 있는데, 그 매형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여서, 그때는 80 몇 년이어가지고 이 축사사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초서, 구원파, 베레아 이런 것들만 자료가 있어서 몰랐어요. 찾아봐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빨래줄로 줄로 묶으면서 꼼짝 못한다 해서 귀신 역사하면 저를 전화하고 부르면 제가 옥상에 있는 빨래줄을 걷어가지고 가서 돌리면서 갔어요. 이놈 잡아줍니다. 그리고 쫓아가면 귀신이 깨갱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또 제 다른 사촌 형제는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또 덩치도 있는데 걔가 잡으면 걔는 던져버려요. 그럼 걔가 뻑뻑 떨어져요. 제가 대신 가면 그래도 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외사촌 누나가 전화 불렀어요. 막 발작이 일어나요. 하루에 한두 번씩이나 며칠에 한 번씩 뭐 발작이 일어나면 미쳐 날뛰고 칼 들고 막 쫓아오고 그래요. 제가 나타나면 또 꺼르륵 해요. 어쩔 때는 막 줄로 묶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귀신 체험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에 이제 기도를 시키러 데려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제 옆에 가다가 슬그머니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으악!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한 2년이나 3년 뒤에 어디 가가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아는 귀신의 역사. 그러다가 90년 들어와서 기도원에서 산기도를 하는데 예언이 그때 임했어요. 예언 은사가 임하면서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가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인다 하는데 그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 영분별의 은사도 시리즈가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아본 영분별의 은사가 한 3종류인가 그래요. 3종류. 다 틀려요. 영분별의 은사가. 다른 게 다 달라요. 애원의 방식이 다 다르고 방언통의 방식이 다 다르고 막 이렇게 요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은사는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정확하게 정의가 잘 되지 않아요. 영화를 열어주셨는데 집회를 참석해가 앉아있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강들상 뒤에가 3놈이 서 있어요. 원래 저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리고 집에 내려가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집에 있는 아이 등에가 귀신이 올라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냐? 가는 곳마다 귀신이 보여요. 천사 하나도 안 보이대요. 귀신이 보여요. 너무 깝깝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그게 힘들어요. 이제 20몇 살 된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굉장히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거 좀 걷어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대신에 감이 좀 남아요. 감이. 보이지는 않는데
저기가 있는 것 같아 정도가 감이 남았어요. 어느 날 우리 원장님이 개척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개척했던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내미가, 광명이라는 아들내미가 예배 때만 되면 발작을 하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마귀 역사한다. 이제 느낌이 오고 감이 왔어요. 얘를 데리고 한 3살인가 뭐 돼요. 끊고 내가 나갔더니 이 아이에게 역사는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갖고 그놈이 내 애를 보면서 3살짜리가 웃는데 얼마나 소름을 끼치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저는 공동묘지 기도파예요. 우리 정상님하고 옛날에 신앙훈련할 때 제가 산에서 산기도를 많이 다니니까 밤 10시에 제가 기도하러 공동묘지로 가면 새벽 3시, 4시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면서 공동묘지 기도하면서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재미를 많이 봐서 우리 기도할 때 95년도 이럴 때는 기도 훈련 시키는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로 받침해 줄게. 그리고 산에 기도를 보내놓고 우리는 과자 사 먹고 놀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 그리고 했어요. 근데 산기도를 가다 보면 귀신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사실은 마귀 굉장히 많이 만나요. 악한 영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보이고 어떨 때는 귀신하고 싸우다가 기도가 끝나버려요. 산에 기껏해 1시간을 깊이 혼자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지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타나요. 최고 소름 끼칠 때가 어떨 때냐 그러면 처녀 귀신이 나타나. 근데 처녀 귀신이 없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가장을 해요. 입에 피를 쫙 흘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공중에 30cm 떠가지고 쫙 와봐요. 한밤중에. 끔찍한 것이. 어떨 때는 사람 목이 한 9개가 목만 둥둥 떠가 돌아다녀요. 별걸 다 겪어요. 근데 그러면서 단지 생각이 저 정도가 귀신 역사겠다 생각하고 알았어요. 그냥 그런 경험을 해도 마귀 역사를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어요. 조금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영적 전쟁이나 축사나 마귀 역사에 대한 책을 90년대 중반 후반까지 다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까지 거의 망구해봐서 본 책이 없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다룬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내가 전에 읽었던 그 수준 정도에서 지역명이라든지 아니면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 악한 영의 역사에 강도가 있다 이 정도 지식만 좀 도움받고 사람의 역사하는데 어떻게 쫓아낸다. 또 이은호 박사님 어떻게 가게 치유하고 어떻게 쫓아낸다. 축사 누구예요? 논산의 어떤 장로님 김종지 장로님 어떻게 쫓아낸다. 그 등등의. 하지만 마귀 역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사실은 그런 이후가 되면서 목회하고 또 그 전에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요. 알아가는데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깊숙합니다. 굉장히 깊숙하고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빈번해요.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이 악한 영과의 전투고 싸움이에요. 봐보세요.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성령의 검을 뽑았어요. 칼복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로 배를 찔러 죽입니까? 전신갑주는 밖에 하고 싸우려고 있습니까? 내 안과 싸우려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아의 죽음은 누구하고 싸우라 그럽니까? 나하고 싸우라 그럽니다. 최후에 싸워야 될 원수는 누구다 그래요? 나라 그래요. 성경에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 안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러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 원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나를 죽이는 데 씁니다. 왜요? 누가 원수니까 나를 원수라고 가리키고 성경하고 전혀 근거하지 않은 최후로 싸워야 될 원수는 나다 그러는 것이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지요. 물론 그 마귀가 이제 내게 있는 죄성을 통해서 정욕을 부채질합니다. 내 욕심과 탐심을 부채질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피하라. 죄의 뭐예요? 유혹이죠. 내 안에 죄에 영향받을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을 때 죄가 밖에서 들어왔습니까? 안에서 있었습니까? 밖에서 들어왔죠. 밖에서 들어왔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내 영혼은 거듭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죄의 근원을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 근원이 있긴 하지만 나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나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좀 여러분이 어렵지만 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일단은 8장을 7장을 가보죠. 로마서 7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가 아니고 신자였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다 끊는 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로마서에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나라고요? 내가 아니다고요? 내가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나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같이 보여요. 자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는 예수님 영접한 순간 거듭났어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어요. 형제도 사이 안 좋고 미워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늘도 살아오고 어제도 살아오면서 그 형제가 미워요. 친구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있어요. 미워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요. 제가 이제 말해볼게요. 나는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합니다. 주님,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또 하나, 주님, 내 감정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가 성령 역사합니까? 앞입니까? 뒤에입니까? 봐보세요. 다시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미우면 자신이 밉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내 영혼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나는 그 사람을 내 감정은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성령님 역사하는 거 느끼시죠? 앞에서 역사하십니까? 뒤에서 역사하십니까? 형제님 앞에서 역사해? 뒤에서 역사합니까? 뒤에서 역사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상처 줬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이 싫어요. 지금 같이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싫어요. 밥 먹자 그러면 나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체할 거예요. 그냥 혼자 먹고 말아요. 밥 사준다 해도 싫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꼴 보기 싫고 상처 주고 배신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싫은데 내 감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역사하십니까? 비진리의 역사합니까? 진리의 역사하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역사하고 진실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내 감정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그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대속의 권능이 계속하여 나타나요. 구원의 권능이 내게 있네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물론 내가 빛의 자녀지만 빛의 자녀가 아니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배교자가 아닌 한은 어쨌든 작게라도 성령 역사 소멸되어 가지만 성령 역사는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진실로 내 거듭난 영혼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듭난 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와서 사단의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나를 죄에게 바쳐서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의에게 나를 종으로 바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보다는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감정이 내 진실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는 죄를 짓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 내가 죄를 짓도록
죄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100%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 100% 책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하지만 죄의 근원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소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소개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을 자아를 죽인다는 개념이 우스운 개념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고 사단이 주는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또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꼭두각처럼 살아가는 것을 불과해요. 그런데 근원이 밖에가 있고 나는 꼭두각시로 죄의 종으로 갇혀서 죄를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의 실상이 우리의 씨름의 현주소다라고 에베소 6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교회 집사님 딸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움이 애가 사로잡혀 있어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얘가 제 반경 1m 가까이 오면 제가 얘가 미워요. 떨어지면 안 미워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귀신의 역사를 지금 제가 80년 몇 년도부터 체험해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몇 년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정확한 진실 중에 하나를 알았어요. 저는 미움의 영을 알고 있습니다. 미움의 영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적인 이름이나 그런 거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그때 했어요. 미움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얘가 지금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얘가 미움의 영에게 자기를 마음을 바쳐버렸구나. 마음을 줘버렸구나. 그래서 미움과 얘가 어느 정도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미움의 영이 하는 생각이 바로 자기 생각이고 미움의 영이 가지는 감정이 바로 자기 감정이 돼버렸구나. 미움의 영의 도구와 통로와 허수아비가 꼭두각시가 돼버렸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걔를 회개를 시켰어요.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미워했으니까 나를 뜯어 고쳐야지 회개가 된다가 아니라 미워한 것을 회개했어요. 미움의 악한 영을 받아들인 걸 회개해요. 악한 영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 문제지요. 마음은 주님의 주인으로 계시는 자리인데 그 회개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쨌든 이래저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이에게 미움의 영이 떠났어요. 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얘가.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최근에 또 일이 생겼어요. 아는 분들이 웃죠. 최근에 일이 생겼어요. 그럼 몇 년 전에 가셨던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애한테. 중학교 3학년 애한테. 그 가셨던 그 미움의 영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얘가 미움의 영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거든요. 교회로 와서 냉장고문을 열고 계란 후라이 해먹어요. 해먹는데 어느 때에 얘가 계란 후라이 해먹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딴 애들이 계란 후라이 해먹으면 하나도 안 아깝고 걔가 해먹으면 너무 아까워요. 이상하죠? 애들 데리고 지금 지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애들 데리고 돈가스 집에 가서 먹으러 갔어요. 돈가스를 다 먹어요. 얘도 같이 왔어요. 딴 애들이 먹는 거 참 이쁘게 먹는데 얘가 먹는 것은 아까워요. 돈가스를 먹는 것이.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자아의 죽음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것을. 얘가 다시 미움형을 받아들여서 지금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얘가 미움형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걔가 싫어요. 그냥 미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이제 미움에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게도 미움이 내게 역사한 악한 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해야죠. 그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니까. 그래서 얘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얘 엄마가 우리 집사님 앞에. 내가 지금 얘 2-3 달 전부터 얘가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미움의 역사에서 틈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 방치를 했다가 주일날 때리잡았어요. 주일날 몽댕이질 확실히 하고 회개를 단단히 시켰어요. 회개가 되니까 애 가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죠? 이봉 여사님? 이봉 여사님도 걔가 학교 갔다 와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기가 싫어버려요. 전사님에게 들었어요. 인사 받기가 싫어요. 내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사람들 다 싫지? 예. 다 너를 싫어하는 것 같지? 예.
미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다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자아를 죽여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자아가 죽겠어요? 범인이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10개 중에 9개의 문제가 마귀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역사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 앞주에 사실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 역사 영적 전쟁의 부분을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는 안 합니다. 저는 차라리 주장하는 주의가 진리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를 통해서 마귀 역사를 그런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내는 주의를 선택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막 쫓아내진 않아요. 쫓아내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사람 3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쫓아내라 그러고 그냥 내비둬 버려요. 근데 귀신을 다루고 악한 영을 다루면서 최근에 2년 정도 돼가지고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것이 억압의 영이라는 거. 억압의 영. 억압의 영을 그때 처음 알고, 그러면 억압의 영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도 저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때로는 알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다루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고 고수 깊은지를 겨우 2주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우사님도 이봉규 원장님도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억압의 영을 가르쳤어요. 억압의 영을 계속 가르쳤어요. 억압의 영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역사합니다. 억압의 영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영이에요. 뿌리 깊어서 대부분의 삶을 누가 끌고 가냐 그러면 억압의 영이 끌고 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이 밤에 회개할 때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지 삶이 풀리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억압의 영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 대부분은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억압 속에 살아왔고 엄마가 억압 속에 살아왔고 또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억압 속에 살아오고 그 위에 시어머니는 그 위에로부터 억압 속에 살아왔습니다. 또 천민이, 상민이, 평민이에서 끊임없는 억압의 역사고 한국 사회 전체가 일제의 억압과 압제 속에 살아왔고 그 위에는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평균으로 끊임없이 외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억압의 역사입니다. 물론 한반도 이 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앞에 한 2,000년 정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은 고초선 이후로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년은 끊임없는 핍박과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억압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게의 영이나 집안이나 아니면 이 나라 각처마다 억압의 영이 가득히 역사합니다. 그것이 억압이 역사하는 줄은 그전에는 알았지만 뿌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안 것도 우리 교회 집사님을 그 집사님 앞에 계시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성인 공부회 끝나고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가르치는데 성령님께서 억압의 영을 처리하라고 그 이야기를 쭉 새벽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으로 나오는 제 말을 듣고 성령님께서 입으로 하는 말을 듣고 억압의 영이구나. 이걸 그러면서 억압의 영이잖아 이거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억압의 영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억압의 영이 강하게 작용하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인관계 문제라는 것은 권위자를 만나면 긴장해버리고 말을 못합니다. 권위자라는 이야기는 남자 같으면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그리고 교인 같으면 목회자도 권위자가 돼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학교 같으면 학교 선생님, 심지어는 권위자가 내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으면 초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권위자가 됩니다. 직장 상사. 그래서 그 권위자 앞에서 긴장해버립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떨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특별히 전화할 때 같은 경우도 증상이 나타나요. 전화할 때 되면 그 사람에게 전화할 때 전화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준비를 해가지고 해도 말이 헛나오고 떨립니다. 그러면 나는 억압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의 영은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내게서 역사에서 끊임없이 주눅들게 만들고 상대방이 나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아도 핍박하는 것처럼 나는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는 사정권의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억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어느 직장에 가면 내 권수가 일어섭니다. 내게 역사는 억압의 영이 저 사람한테 역사해서 직장 상사에게 역사해서 내 고참에게 역사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장 문제 있어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서 내게 역사는 억압의 영을 내가 지금 모시고 갔잖아요. 이 영이 대인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하여금 나를 공격하고 억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간에 대적자와 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봐보세요. 우리 교회 아까 그 중학생 딸내미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미움의 영인지 몰랐다면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애가 오면 무조건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걔를 미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안에 임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우리는 사랑하도록 성령이 이끌고 가 계시고 내 안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간에 그렇다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주님의 사랑이십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시죠. 주님의 사랑이시고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많으셔서 물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심판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대속을 위하여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계세요. 내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랑이 있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임하여 계세요. 물론 그것이 주님에 대한 모든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임하여 계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로부터 사랑을 못 느낀다 그랬어. 그 아이를 만나 사랑을 못 느낀다 해서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아이에게 대한 미움을 받아들여 버리면 나는 이제 미움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믿게 되고 내 안에는 한 미움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억압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억압을 받아들인 것을. 억압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억압을 어릴 때부터 받게 되면 무슨 일 벌어지냐 하면 제가 제 아버지 이야기 해볼게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진실을 합니다. 증인은 우리 정사님이 어머니니까 증인이죠. 그러면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한 번만 때렸다 그랬어요. 한 번만. 물론 더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때렸다고 꼭 믿고 있는데 한 번만 때렸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진실로 가져가 보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항상 맞았다고 생각이 될까요? 한 번 맞았다고 생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님? 저는 항상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맞았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로서 억압을 참 많이 받고 사셨거든요. 억압을 많이 받으면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억압에 이제는 자식은 분노입니다. 억압을 받고 사는 분노가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안에 있는 걸 많이 두드러 깨셨지요. 그래서 핑계를 잡아서 장독을 두드러 깨고 농장을 두드러 깨서 농장은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 다음 유리를 두드러 깨서 완전히 안 깨진 것은 테이프로 붙여놓고 완전히 깨진 것을 새로 갈고 TV를 두드러 깨서 어쨌게 해놓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고 억압이 강하기 때문에 억압을 받아들이면 본인이 억압의 피해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가해자가 됩니다. 나보다 지금 권위자에게는 내가 억압에 반항하지 못하는데 나보다 내 권위 아래 있거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공격하게 됩니다. 형이면 동생을 이제는 공격하지. 또 부모면 자식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아버지는 뱃사람이셔서 1년에 대부분 배 타고 나가셨다가 어쩌다가 들어오셔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인 저를 삼형제 중에서 삼형제를 다 자식은 끔찍이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제 기억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집안에서부터 억압의 역사에서 억압의 영향을 저는 받고 있어서 아버지가 무슨 말 하면 나를 억압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해요. 억압의 영이 역사하면 그 다음에 자식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지금 안 때렸다 그랬죠. 산으로 도망갔어요. 새벽 2시까지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산에서 쭈그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주 산에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있어요. 그 무서운 산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산에서 쭈그리고 무서워서 떨었어요. 누가 공격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진실하고 진짜 진실은 틀려요. 억압의 영에 의해서 제가 살아온 거예요. 억압의 영에 살아오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발표를 못했어요. 동네에서는 제가 골목대장입니다. 동네에서는 패밀리를 규합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윗동네 아랫동네 싸움을 붙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찍소리를 못해요. 60명 반 아이 중에서 찍소리를 못해서 초등학교 6년 동안에 학급회 시간에 발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중학교 때 한 번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년세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힘이 나서 고3 때 학급회의 때 발표를 한 번 했어요. 그것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다음에 억압이 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억압의 영의 역사인지를 몰랐어요. 알지를 못해요. 억압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모르는 일에 있을 억압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죠.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직장을 출근하면 두렵고 떨려버려요. 직장에 가는 게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억압의 영이 역사하면 그래요. 억압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직장에 가는데 무섭고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억압의 영이 역사하면 그래요. 억압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가 애야 밥 좀 해라. 뭐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로 들려와요. 억압당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쪽도 못 써요. 쪽도 못 쓰고 긴장되고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뒤에 정사님 있고 사모님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시어머니 앞에서 쪽도 못 썼어요. 그치요? 억압의 역사니까요. 시댁에 가면 시댁은 새로운 집이잖아요. 시댁에 가면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많이 누워 계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억압의 역사인데 억압의 영인지 몰랐던 거예요. 결혼생활이 몇 년인데 결혼생활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계속 당해왔어요. 하고 최근에 억압의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를 했더니 이번에 대표기도 사모님 했잖아요. 근데 목소리 톤이 틀리대요. 톤이 훨씬 높고 낭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되는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참 활발하고 친근하고 편안하고 너무 말을 잘하고 이렇더라. 이미 풀려버렸어요. 풀려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억압의 영에 한 집사님은 너무 당해가지고 살아오다가 억압의 영에 당하니까요.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고 권위자고 교회 집사님이니까 저를 만나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뭔 말을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계속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뱃속으로 압니까?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억압이 약해지고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이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하대요. 너무 편하대요. 그러면 얼마나 사는 동안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목회자가 억압을 해, 공격을 해. 목회자가 원수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 사랑하는 그 딸이 미움의 역사하는 걸 제가 알지 못했다면 저는 그 아이를 미워했을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살았다면. 그러면 나는 사탄의 독고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은 억압의 영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나 내게 역사하는 것이 역사하니까 성도를 억압합니다. 내 말대로 안 되면 저주받아.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아. 자기 종으로 만듭니다. 사실은 억압의 영이 역사합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보면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교인에게 찾아가서 저주한 사람도 많고 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저는 억압의 영의 역사가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아는 목사님이면 괜찮은 분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교인을 그분이 찾아가서 저주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상했다. 이분 변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억압의 악한 영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니까 당했구나. 자기에게 이분을 저주하고 싶고 혈기 부리고 싶고 억압하고 강제하고 싶은 감정이 오니까 받아들여 버렸구나. 근데 이 교인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괜찮은 사람이 됐을까요? 안 괜찮은 사람이 됐을까요?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을 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습기만 있어도 영향을 받아버려요.
영향을 받아버려요. 왜 영향을 받냐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역사는 악한 영을 나는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상담학계에서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상담에서 듣는 것이 80%다 그렇게 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80% 상담이 되고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건성으로 듣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사람 말을 뭘로 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그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건성으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 말을 여러분이 전화 통화하거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대부분의 말을 타고는 마귀의 역사합니다. 그 사람 자기가 스스로 마귀의 통로가 될지를 몰라요. 하지만 나는 여과 없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버려요. 마귀의 역사는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뭐냐 그러면 번민이 와버려요. 괴로워 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는데 상처가 돼가지고 잘 때 생각이 나고 걸어갈 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로 마귀에게 받쳐버렸고 그 잠깐 동안이든 좀 긴 시간이든 간에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사탄이 이용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은 영적인 근원이 없이는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니 미워! 니 저주할 거야! 그리 말해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타고 역사하면 그것이 3년, 5년, 10년 갑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장이의 말이 귀신이 타고 역사를 하니까 강력한 힘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말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비수처럼 꽂혀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해도 잊혀지지 않으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용서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범인은 저 사람은 도구고 저 사람은 꼭두각시였을 뿐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한 마귀가 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를 알고 받아들인 걸 회개하고 이 말로 바다의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면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상해요. 상처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내적 치유를 제도 많이 해왔는데 내적 치유의 많은 부분이 마귀 역사에 속고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귀 역사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게 마귀 역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마귀가 관여하고 역사하는 줄을 조금 이제 눈을 더 떠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신 역사를 많이 체험해도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봉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 숫자만 해도 아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수백 개 아니는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억압의 영이 있다는 것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15년, 20년 해도 인제 알았어요. 제가 알고 하면서 정모사님 그날 저녁에 같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습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자유케 되고 해방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점 자유를 얻어가 해방을 얻어가요. 왜냐하면 억압을 받아들인 걸 회개하고 억압의 영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꼭두각시 돼서 살아가는 것도 회개하고 피해자가 돼서 받아들인 걸 회개하고 가해자가 돼서 이용돼서 내가 가해자가 된 걸 회개하고 그리고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압행을 쫓아내고 특별히 또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같이 받고 금방 자유케 되어져요.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억압의 행위를 받아들였는데 그 악한 행위 역사를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능을 힘입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억압의 영을 내가 변화시켜요? 나하고 억압의 영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같이 버무리 돼서 움직이는 것을 변화시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를 자아를 죽인다고 아무리 해봐야 사실은 나만 자치기를 느끼고 상처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회개할 때 되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죠. 성령님께서 울게 하시죠. 하지만 울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똑같은 것이에요.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 평안해집니다.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 몇 프로가 됐네 어찌 됐네 그까지 모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감정이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과 대속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내겐 자유가 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잘못된 회개는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힘들고 지쳐버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럴까? 아직까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 내가 어제 성질 냈습니다. 화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믿은 지가 얼마인데 이딴 행동을 하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의 의를 의지한 것입니까? 내 의를 의지한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지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서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나는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내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억압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십시오. 억압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악한 영을 내 삶 속에 침입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또한 지금 살아오면서 분노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걸 회개하십시오. 내 분노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귀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 드릴게요. 마귀의 것은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입니다. 내 분노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 분노를 가지고 마귀 역사하기 시작하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내면 될수록 터져나갑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나를 마귀에게 도구로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 분노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분노 자체가 완전히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 자체가 의분은 없습니다. 의분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의분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죄가 없는 주님만 가능한 것이 의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누구는 예외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외? 베드로 예외? 예외는 없습니다.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고요? 못 이룬다 그랬습니다. 주님만 성내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주님만 성결을 숙정하고 청소를 2번 하셨는데 주님만 의롭습니다. 사람은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내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분노를 내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낚시를 저도 간간히 다니고 좋아합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낚시를 하면 그 미끼를 먹으면 고기는 잡힙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봅니다. 분노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것인지 알고 꿀꺽 삼키고, 그리고 분노대로 행동하면, 그 다음엔 분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분노가 내 것이 아닌 줄을 알고, 받아들인 것을 토해내면, 간단합니다.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됩니다. 진리에 동의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입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시작입니다. 주님, 분노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살 사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분노를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회개하지 말고 믿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의로 회개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개를 반복하여 계속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을 여러분이 했어요. 저 도둑질 꽤나 해봤습니다. 계란 도둑질 좀 많이 해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3명이 제가 친구 2명을 꼬셔가지고 도둑질 했는데 친구 하나가 달리기를 못해서 잡혀가지고 줄줄이 잡혔는데 꼭 한 애가 안 잡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대빵인데 대빵이 아닌 줄로 이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어쨌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계란 도둑질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계란을 몇 개 훔쳤는지 제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정확히 내가 몇 번의 계란을 훔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때 완벽한 회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을 일일이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줄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회개를 완벽하게 내가 거짓말을 1000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10,000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10,000번을 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리고 10,000번 거짓말 회개합니다. 10,000번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진실 속에 진리 속에 살아갈 때에 내 거짓말로 행했던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똑같이 완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회개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하면 할수록 회개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잔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이 밤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억압은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압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압이 회개가 되어지면 대인관계가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또 아버지와의 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전화 받고 전화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억압을 당한 사람은 어리석어지기 쉬운데요. 예스맨, 예스우먼이 됩니다. 누가 상사가 이야기하면 누가 요구하면 예 그럽니다. 그리고 합리화는 하지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예스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노라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책 중에서 헨리 크라운드, 존 타운젠드가 쓴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하는 자녀교육, 노라고 하는 부부생활 뭐 이런 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성경적으로 옳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노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동생이 와서 예수님 내 형이 재산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노! 나는 재산 나누는 자가 아니다. 노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는 뺨 맞으시니까 뺨 안 대줬습니다. 뺨을 때리니까 주님께서 뺨을 때리는 하인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데 나를 때리느냐? 내가 때릴 죄가 있으면 때리지만 그 죄가 있다면 너가 말해보아라 라고 뺨 맞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노라고 하고 사셨습니다. 노. 예스도 있었고 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라고 못하고 예스라고 하고 계속 살아왔다면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예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싫기 때문에 분노가 쌓이고 밖에서 마귀가 주는 분노를 계속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화 상태까지 가고 여러분보다 약자에게는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억압행에 당한 피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억압행을 물리치려면 노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요구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동의하지 않으면 노!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 마음이 있거든. 내가 아까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게요. 속으로 그러든지 겉으로 그러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예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를 먼저 할 때에 억압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 권위자 앞에서는 노를 먼저 배우셔야지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대신에 노를 할 때 되면 남편에게든 부모에게든 또 누구에게든 노를 할 때 되면 억압행이 역사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떨리게 됩니다. 다리가 노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들부들 떨립니다. 겪어보셔야 됩니다. 노를 하려고 그러는데 떨립니다. 남편이 뭐 해달라 그러는데 하기 싫어 그런데 떨립니다. 그리고 억압행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영의 힘이 약해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사실은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마귀 역사가 약해져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원리는 내가 지은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고 마귀는 죄의 근원이고 사망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여 마귀 역사가 약해지고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잘못 가르쳐진 여러 가지 개념과 말씀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밤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고 주님께서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달라지게 하고 의로운 삶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나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절망과 억압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